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늘의 활짝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로 부어주시되 아버지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재직분들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한문으로 풀이한다면 모든 직분자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까지 이렇게 재직으로 우리가 통상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따진다면 모든 직분자들이 재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어떤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읽기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 면에서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한마디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고 암울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죠.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런 큰 사고가 있었구나, 누가 잘못했나, 누가 책임인가, 이런 것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리고 한국 교회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직분자로서 과연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일꾼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품는 일꾼 그랬는데,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일꾼이,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품는 일꾼,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대의 상황을 직시하는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대의 상황을 직시하라. 시대의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나 개인적인 상황, 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상황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가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슬픈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말 그대로 상황이 슬프고 상황이 어려울 때 슬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퇴락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는 전에는 사람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적막하게 앉아있느냐. 또 1절 중반에 보니까 그랬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그만큼 그 시대가 어렵고 암울하고 그런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죠. 본문 4절에 보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시온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도로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던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가 우리가 시편에 그런 시편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시적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러한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가는 사람,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기 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거든요. 유월절 또한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적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상황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고 그 도시 자체가 퇴락해서 정말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그것을 겪으면서 많이 어려워지고 예배가 죽고 그리고 점점 퇴락해가는 이런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작은 교회들 수만 개가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큰 교회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작은 교회들,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교회들은 그냥 결국은 문 닫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 이 현실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현실 자체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암이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암이 걸린 그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암이 걸린 걸 모르고 나는 안 아픈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은 그냥 그러다가 죽고 마는 거죠. 걸렸다는 걸 알면 그나마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조차 모르면, 그 현실을 모르면 결국은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암울하고 모든 면이 무너져 있는데 그 현실을 직시하는 눈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리고 끝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현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은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각색한 선지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전했던 그런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이 민족은 이제 망할 거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다. 그랬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 틀린 얘기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고 우리는 자유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고 그냥 현실은 암울하고 예배는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퇴락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제대로 현실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도 그랬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그들이 왜 조속거리가 되었습니까?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나중을 생각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 가운데 빠져 있으나 그러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도 지금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데 그렇게 용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정말로 그 현실 자체도 문제지만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나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냥 그 가운데 빠져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혹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어려운 것 그 자체를 보고 절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절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보고 직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보지 못하고 그냥 전략만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우리가 방법론만 얘기한다면 결국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직으로 세우신 것 무엇 때문에 세우셨을까요? 그냥 직분 명예로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교회에 또한 이 나라에 이 민족 가운데 일하라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르게 일할 수 있습니까? 바로 현실을 분명히 알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아는 사람, 그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재직들,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를 품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그런 일꾼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꾼입니다.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민족의 모든 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장 1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묻고, 내 죄악의 멍에라고, 자신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죠. 18절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민족의 죄를,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끝에도 보니까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반역을 자기의 반역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22절에도 그랬습니다. 끝에 보니까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죄를 예레미야는 누구의 죄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1점도 죄가 없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죄를 정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는 용감한데 나의 죄를 보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둔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바르게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처럼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런 일꾼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정죄 비난이 아니라 그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내 죄인 것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품었던 마음이고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바로 주님의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애통함이 있는 사람. 주님의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지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애통함이, 민족 때문에 애통하는 그 주님의 애통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애통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느끼는 고통은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느끼는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창자를 끌어내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원어에서는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런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민족을 바라보고 망해가는 민족, 그리고 잘못된 예배, 이런 것을 바라보고 이 예레미야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여기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 어린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고 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애통함이 있는 사람을 주께서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애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그랬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울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바라보면서, 정말 죄로 인해서 망해가는 그 민족 바라보면서 눈물이 물같이 흘렀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별명이 있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눈물이 있었는데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시며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보시고 우셨을까요? 이제 그 예루살렘이 곧 망할 거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보시고 통곡하며 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폐허가 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다,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의 고통을 품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사실 말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애통, 주님의 고통, 주님의 눈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교회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2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개인도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즉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선지자가 묵시를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도가, 또는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심어지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그리고 스스로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그리고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해라. 이런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교회의 미래는 우리 기성세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대들에게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의 미래요, 더 나아가서 민족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후대들을 등한시한다면,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런데 그 뒤가 좀 어렵죠. 마음이 힘들죠. 왜냐하면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다 죽고 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후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이 젊은 세대들,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그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요 민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처럼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시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후대들을 양육하며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 건신 예배인데요, 바로 재직들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재직들이 정말로 교회 후대들의 관심이 없다면 누가 이 후대들을 살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를 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처럼 아버지 지금 시대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품게 하시고 교회를 품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후대들을 품어서 우리 재직들이, 모든 일꾼들이 아버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